안녕하세요. 달빛 진로 상담소입니다. 이번 독서와 진로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로 준비했는데요. 이 책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은 좀 재미있는 미스테리한 신비주의나 해석이 필요한 책 종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또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오늘은 그러한 요소들은 빼고 스토리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진로적 관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해석학적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 그 내용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현재 걸어가고 있지만 이 꿈을 향해 가는 길이 힘들어서 이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로 변덕스럽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서 불편하시다면 역시나 책의 후반부에 마음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큰 도움이 되는 항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변화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시도가 힘들 때 시도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면 역시나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파울로 코엘료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무척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분이시죠. 나이도 많으신데요. 이 본인께서 작가이지만 실제 과거에 많은 직업들을 거쳐오신 분이십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락을 하는 사람으로서 극작가나 음반에서 중역 등 다양한 일들을 했었고요. 돌연 이걸 내려놓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면서 인생의 큰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은 작품들을 써내게 되셨는데요. 그때 순례자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 책 연금술사는 하나의 이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로서도 기네스북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한글로도 있지만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버전으로도 사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참 이 책이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책은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포함해서 총 4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프롤과 에필은 제외하고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좀 쉬운 설명을 위해서 1부를 다시 2가지로 나누고 2부를 3가지로 나누어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부 첫 장은 제 마음대로 소제목을 모험에 대한 부름이라고 했는데, 저는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의 책, 그런 이론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영웅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따온 소제목입니다. 참고로 이 책을 읽으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은 책이기도 한데 이 작가에 대해서 너무 재밌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그리고 어떤 깊이 있는 비밀을 다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얕거나 작은 것을 지나치게 거창하게 표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조셉 캠벨의 이런 신화나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다 같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재밌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1부 첫 번째 모험에 대한 부름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책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이 구절이 아마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도 하죠.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등장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인공 산티아고입니다. 이 산티아고는 최근에 어떤 여러 고민들 중에서 하나 꽂혀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바로 2번 이상 반복적으로 꾸었던 똑같은 꿈이었어요. 이 꿈이 뒤에서 등장을 할 텐데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가난하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좀 불쌍해 보이는 캐릭터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친구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닌 나름 엘리트로 설정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세상을 좀 여행하고 싶고 떠돌아다니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 양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꿈을 꾸게 되면서 이 꿈을 한번 해석을 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리파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꿈 해몽을 잘하는 노파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똑같은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꿈에 양들과 함께 초원에서 이렇게 머무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서 양들하고 막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손을 잡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꼬맹이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어떠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다가 계속 꿈에서 깨는 반복적인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해석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 노파에게 말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말 그대로 꿈 그대로를 실행하며 보물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파는 이 산티아고에게 만약 그 보물을 찾게 된다면 10분의 1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처음에 이 노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캐릭터 노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노인의 신비로운 모습과 말 그리고 본인이 꿈꾸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은 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아의 신화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표지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든지 우리로 표현하면 시그널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나의 여정을 도와줄 우림과 툰밈이라고 하는 보석과 돌멩이 사이에 원석을 2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티아고는 한번 떠나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그게 바로 1부 2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도전과 의심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좀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탕헤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제 본인이 피라미드로 가기 위해서 짧은 여정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사기꾼을 만나서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과 갈등 사이에 있다가 그래도 생각을 좀 바꾸게 됩니다. 저는 이 바꾼 생각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빈털터리에서 내가 진짜 원했던 세상을 여행하는 모험가가 되었구나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또 한 번의 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연히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은 여기에서 2부로 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는 것에서 바로 2부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을 끝마치는 것까지가 1부에 들어가면 더 어떤 책의 구조가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1부 안에 2부를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산티아고가 무척 열심히 그리고 특별하게 일을 한 덕분에 가게가 무지하게 번창해요. 실은 이 크리스탈 가게는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분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는 오랫동안 가게를 번창시키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1달하고 9일이 지난 날 그는 이제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양을 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으게 돼서 주인에게 이제 퇴사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반대로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더하게 됩니다. 사실 산티아고는 정말 여정을 떠날 생각은 없었고요. 집으로 그러니까 다시 양치기가 될 생각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꾸리던 중에서 산티아고의 가방에서 우연히 우림과 툰밈이 떨어져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등장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늙은 노인이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보석과 또 돌멩이 사이에 어떤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두 개를 보고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꿈을 내가 잃고 살았구나 하고 다시 여정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자극제가 되어서 피라미드로 떠나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가는 이제 대상들, 그러니까 장사꾼들의 창고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부의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는 여정을 떠나게 될 텐데 이제 그게 2부로서 자아의 신화를 향해 떠나가는 과정으로 제가 소제목으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때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영국인인데요. 이 영국인은 연금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요. 바로 이 연금술이 여기서 등장하고요. 제목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잠깐 연금술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한마디로 세상에 없는 예를 들어서 금과 보석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국인, 연금술을 공부한 영국인과 함께 산티아고는 하나의 대상들과 일행이 되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바로 사막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영국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연금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부를 좀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무척이나 길고 힘든 사막을 거닐면서 중간 여정의 도착지인 오아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서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여인 파티마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찐 연금술사를 만나게 되어 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새로운 고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요.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야 될까 말까라고 하는 갈등의 고민하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선택은 여인을 잠깐 두고 본인이 원하는 꿈,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우리 연금술사가 동행합니다. 여기서의 연금술사는 아까 그 영국인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찐 연금술사와 함께 본인은 이제 피라미드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아주 목숨의 위협을 겪을 만한 큰 일이 일어납니다. 무장하고 있던 군대에게 연금술사와 산티아고가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황당하게 보통 사람인 산티아고가 바람으로 변해야만 살 수 있는 미션이 생겨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사이 본인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고 또 연금술사의 끊임없는 가르침 덕분에 그는 자연과 대화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요. 결국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목숨을 얻어갈 수 있게 돼요. 결국 그는 연금술사와 이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혼자 피라미드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피라미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꿈속에 피라미드를 발견하고 역시나 꿈속의 장소를 보게 됩니다. 근데 모래를 미친 듯이 팠는데도 몇 날 며칠을 파도 보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져 있다가 무장한 병사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마침 이 산티아고가 들고 있던 금조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여기를 파면 금이 나오는 건가 하는 식으로 같이 팝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산티아고를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이 한마디를 전해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는 문장이실 겁니다. 야, 바보처럼 살지 마. 나 역시 같은 꿈을 2번 꾼 적이 있는데 꿈속에 스페인의 어떤 평원에 쓰러져가는 교회,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종종 잠을 자던 곳에 어떤 교회가 있거든. 거기 성물보관소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단다. 근데 나무 아래를 파보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야. 나 그런 꿈을 되풀이해서 꿨거든.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사막을 건너냐? 그럴 바보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장 낯이 익으신가요? 바로 이 연금술사의 첫 번째 문장과
닮아 있는 구조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느낌은 오시죠? 전 이렇게 그러면 연금술사 책 속의 문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늙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특별한 노인인데 짧게 등장을 했죠.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을 해본다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의 이유는 그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내가 아니라 즉 우주,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사로운 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이 산티아고가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싶다라든지 피라미드에 가서 보물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의 보석을 찾아야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라고 연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모든 일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 배우는 건 좋은 일일세. 이게 늙은 노파에게 꿈 해몽을 마치고 나서 10분의 1을 약속하는 부분들, 그리고 늙은 노인에게도 나중에 본인이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10분의 1을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고로움의 과정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진리이자 미리 알아두는 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책이 기독교적인 관점의 베이스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냥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시그널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라든지 혹은 나의 어떠한 판단 때문에 때로는 중요한 현상을 놓치기도 하는데, 어떤 감정을 배제하고 나서 눈에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잘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감이라든지 식스센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시그널을 잘 살펴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은 여기서 굉장히 좀 길게 다루어진 크리스탈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주인도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메카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는 메카에 가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메카이기 때문이지. 이 모든 똑같은 나날들, 난 내 꿈을 실현하고 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까봐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본인의 꿈인 메카, 일종의 성지순례 같은 건데요.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갈 이유,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잃는다라고 표현해요. 꿈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군가는 살아가기 위해서 꿈을 꿈으로만 남겨두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역시나 크리스탈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산티아고가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보자라든지 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내 가게와 그 규모 그리고 손님들에게 익숙해져 있어. 자네가 크리스탈 잔에 차를 담아 팔면 가게 일은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 라고 얘기를 하죠. 즉 누군가는 무엇을 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변화라고 하는 게 두려워서 더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아쉬워하는 마음에 이 문장이 저는 그리고 크리스탈 주인과의 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크리스탈 주인과 같이 살 건지 산티아고와 같이 살 건지 라는 결정을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산티아고가 이제 크리스탈 주인과 헤어진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보물의 2시간 거리만큼 더 가까이 와 있는 셈 아닌가. 이 2시간 거리를 오는데 꼬박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소한 문장인 것 같지만 때로는 꿈으로 향하는 그 길이 2시간 거리만큼을 가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더 멀고 힘든 걸 단시간에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 도대체 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될 만큼 스스로의 성장이라든지 여정이 결코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저는 장면이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또 비밀은 바로 현재에 있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 영겁의 세월이 깃들여 있다네 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시타르타라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도 특히 떠올랐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심리학이나 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책 속의 낙타몰이꾼이 해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변덕, 아까 도입에서 마음의 변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의 변덕의 이유는 그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다는 증거라네. 마음이 그대에게 말하라는 것에 귀를 끊임없이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도 지금 여기라고 하는 내 마음에 충실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이 변덕을 부리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마음에 너무 멀어져 있다면 어느 날 내 마음이 하는 말에 굉장히 놀라거나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지금 내 생각을 들여다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공부할 때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다루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책 속의 문장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진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좀 더 얻을 수 있을지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삶이라고 하는 건 나만의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거창할 일인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정말 특별하고 거창한 영웅의 여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이 있으면 세상이 그걸 위해서 같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 시크릿 자체가 비밀이지만 책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마다 우리 산티아고와 크리스탈 상인이 달랐던 것처럼 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만족스러워야만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쩌면 큰 허탈감, 허무함, 후회와 내가 왜 사는지 라고 하는 걸 문득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꿈을 잊어버리고 살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목표나 꿈에 가까워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자주 겪게 되실 텐데요. 이 책에서도 실제로 그 문장이 등장하는데 너무 진부하지만 이제 새벽,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 많은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변덕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있구나 라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변덕스러우니 더 자주 마음에 귀 기울여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마음에 압도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했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죠. 똑같은 꿈을 꿨지만 누군가는 보물을 찾아 떠났고 누군가는 그걸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행동하는 자,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안 했죠. 여러분이 연금술사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데 산티아고인데 왜 제목이 연금술사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책 속의 이 문장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술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연금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은 세상이 더 이상 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납의 역할을 다하고 마침내는 금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금술사가 해주는데요. 즉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연금술사인 거죠. 내 삶에 많은 납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납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실험들을 해나간다면 납이 더 이상 납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때 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이 어떠한 꿈이 금이 되는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제목을 연금술사라고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납이 아닌 여러분의 어떠한 꿈을 금으로 만드는 순간까지 좀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독서와 진로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였고요. 이상 달빛 진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